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의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49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4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야곱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제 아들들을 불러 모아놓고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 오늘은 네 아들에 관한 말씀이죠. 르우벤, 시므온, 그러니까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로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후일에 당한다. 그러니까 후일에 이것이 너희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단순히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개인적인 소망, 책망 이런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들의 앞날을 예언한 예언적 성격의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다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먼저는 르우벤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3절에서 2절, 3절, 4절 말씀인데 3절, 4절을 보면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큰 죄를 하나 졌죠. 그건 뭐냐 하면 바로 아버지의 첩인 빌하를 성적으로 범하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이런 아주 큰 죄를 저지르는 그런 우를 범했습니다.
루벤이 이 일로 말미암아 한마디로 말하면 장자권을 박탈당하죠. 여러분 당시의 장자권은 요즘 말하는 장자의 권리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탁월한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아브라함 가문의 이 야곱 가문의 장자, 언약의 가문의 장자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통으로 이어받는 아주 중요한 위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가면서까지 그렇게 이 장자권을 얻고 싶어 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루벤이 그런 축복을 받았는데 한순간에 정욕을 참지 못해서 욕정을 참지 못해서 아버지의 첩을 범하고 이 놀라운 이 엄청난 이 축복의 특권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에게서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그냥 그 날마다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범죄하면 이것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빼앗겨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서 범죄하지 않도록 범죄했다고 하더라도 빨리 회개하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무장하고 죄의 유혹과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몬과 레위에 대한 예언을 보면, 자, 5절 말씀, 5, 6, 7절 말씀인데, 우리 7절 말씀을 보면요.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렇게 예언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저주를 받을 거다. 왜냐하면 그들의 노여움 때문이다. 그들의 분기 때문이다. 이랬습니다. 자, 이렇게 시몬과 레위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 이유가 있죠. 그 뭐냐 하면 창세기 34장, 3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야곱의 가족이 세겜에 머물 때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그 마을의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자기의 잘못을 알고 이 추장 세겜과 아버지 다 와서 우리가 잘못했다. 그저 당신의 딸을 사랑해서 그런 거니 그 딸을 나에게 줘서 결혼하고 평생에 책임질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몬과 레위가 뭐라 그랬냐면 당신네가 우리랑 결혼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지 않으면 당신뿐만 아니고 당신 족속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결코 우리와 결혼할 수 없다. 사돈을 맺을 수 없다. 그래서 추장 세겜과 그 속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게 합니다.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거동이 불편할 때를 틈타서 이 시몬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와서 그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리는 만행을 저지르죠.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악에 대해서 분노해야 되지만 그러나 분노하는 방법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방법, 악에 대처하는 방법이 악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과 레위 둘 다 이제 저주를 받게 되는데 어떤 저주를 받게 됩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리는. 그래서 나중에 시몬 지파는 다른 지파들처럼 개별적으로 기업을 받지 못하고 땅을 받지 못하고 유다 지파의 땅 중에서 일부를 기업으로 받는 그런 지파가 되어버렸고요. 또 레위 지파도 나중에 전국으로 흩어져서 살게 되죠.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전국으로 흩어져서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는 시몬 지파하고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비록 흩어져 살지만은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 섬기는 축복을 받았고 그저 말씀으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기 위한 그런 흩어짐이었어요. 그러니까 시몬하고 레위 지파가 완전히 모양은 비슷하지만 완전히 달라진 위상을 볼 수가 있죠. 아니 여러분, 저주받은 지파가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그것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금송아지 숭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 진노하셔서 나중에 여기에 참여한 자들을 심판하실 때 이 바로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조상 레위는 잘못했지만 이 레위 지파의 후손, 이 레위의 후손된 자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크게 축복하시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쩌다가 죄를 짓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축복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자,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정말 아주 놀라운 축복이 많은 그런 지파인데 10절에 보니까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죠?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한다. 그러니까 그 지파 가운데서 왕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에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 왕이 나오고 나중에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됐죠. 어떻게 그런 축복을 받게 됐습니까? 유다도 처음에는 집을 나가서 하나님 모르는 여자와 결혼하고 이렇게 해서 죄를 범하고 방탕한 인생을 살았지만 회개하고 돌아와서 나중에 가정의 꼬인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자신을 들여서 희생하고자 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보시면서 그를 축복하신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축복의 말씀, 이 예언적 말씀을 보면 이 축복이나 저주가 다 뭐와 관련이 있냐 하면 이들의 삶과 관련이 있다, 이들의 행위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의 나의 삶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나와 우리 자손의 미래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지 않고 우리와 우리 자손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만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그런 복된 하루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의 미래는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운명론에 빠지는 것도 아니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다 결정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성령에 사로잡히게 하셔서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범할 때 진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늘 성령으로 죄와 싸워 승리하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하나님,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축복의 가문, 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가문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